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배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가는 러시아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신학교 사역과 또 그 지역 교회 사역을 마치고 12시간 기차를 타고 하바롭스키로 출발을 합니다. 선교사님과 같이 침대 칸에 이렇게 같이 가면서 또 서로 교제하고 나눌 것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이상하게 티켓이 잘못 발급이 돼서 선교사님은 맨 앞칸에 저는 또 열차의 맨 뒷칸에 타게 됐습니다.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러시아는 융통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침대 칸에 누워서 12시간을 기도하며 침묵하며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늘 쉴 새 없이 말하고 또 하는 일에 조용히 침묵하며 나랑 주님하고 교제하자는 뜻으로 제가 깨닫고 아주 좋은 12시간의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12시간 기차 여행을 통해서 컵라면 먹으려고 했던 저의 계획은 완전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키는 지난번에 1월에 갔을 땐 영하 35도였는데 이번에는 그저 한 10몇 도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모하는 분들이 모이니까 작년에는 참 말씀 증거가 힘들었는데 올해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한번 와서 3일 동안 집회해달라고 요청도 받습니다. 이제 거기서 3시간 또 시내 작은 미니버스를 타고 이제 비로비잔이라는 또 지역으로 출발을 합니다. 유태인 자치지구라는 곳입니다. 우리 고려인들도 강제 이주 당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한 곳은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좋은 땅을 줄 리가 없습니다. 버려진 땅, 습지, 늪 이런 데를 주어서 거기서 살아남게 하면서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곳입니다. 유대인 회당이 있고 또 유대인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서히 떠나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약 10%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림교회의 이태성 목사님과 김은임 사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3시간 아주 좁은 미니버스를 타고 가는데 출발 시간이 1시간이나 지체되니까 얼마나 바삐 운전을 하는지 차가 아주 급히 그 눈길에 달립니다. 깜깜한 그 밤길을 막 달려가는데 여러분 기도는 절로 나옵니다. 선교하러 가는 거니까 지켜주시겠지. 너무 좁고 너무 답답합니다. 깜깜하고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이 그렇게 3시간을 달려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12시간 기차 여행은 침대 칸이고 그래도 좀 열려있긴 하죠. 그런데 무슨 관에 실려가는 그 느낌 속에 아니 선교사님은 왜 나를 이런 데로 끌고 가나 하는 불평이 싹 올라옵니다.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픈데 뭐 어떻게 옴신달싹할 수 없는 그 좁은 미니버스 꽉꽉 채워서 사정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른 또 회개합니다. 종이 뭔 불평과 타박일까? 주님도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기도 하고 한 10분 지나면 허리 아프고 엉덩이가 저려오면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 또 회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밤늦게 비로비잔이라는 비로강과 비잔강이 합류하는 곳에 세워진 도시가 비로비잔입니다. 하바롭스키에서 약 170km 떨어진 곳인데 여기에 노숙자들과 또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사역을 하는 이태성 목사님을 뵙게 됩니다. 55살 장로님으로 계시던 55살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55살부터는 이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이분이 신학교를 등록을 하고 또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오다가 이 지역으로 출발을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10년 이상 힘들게 일하면서 집을 사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들에게 대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지하 500만원 월세방 하나 500만원 보증금 남겨주고 다 팔아서 선교지로 출발한 것입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이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빨리 예배드려야지 하는 마음에 중심가에 좋은 지역에 건물을 하나 얼른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 회당장이 뺏어버렸습니다. 참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외국인들이 와서 뭔가 소유하고 뭔가를 진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공산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일을 급하게 행하다 보니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도 겨우 월세방 보증금 500만원 떨궈주고 전재산 팔아왔는데 그걸 오자마자 날리는다고 생각하니 거기 있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절박함에 자기는 막 대들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 이게 뭐냐? 자기는 막 떼쓰고 막 선교사님한테 원망하며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다.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텐데 다 팔고 왔는데 가면 또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모두 갈 데 없는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김밥 싸고 차 끓여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시장통에가 전도하고 노숙자들 조금씩 먹을 거 챙겨주기 시작했더니 한 사람 먹였더니 2사람 먹고 3사람 먹고 그 사이에 조금 보상받은 걸로 노숙자들 퍼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면서 그 노숙자들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지역의 건물도 하나 국가에서 허락하고 그래서 60여 명을 겨울을 나게 합니다. 영하 40도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이 노숙자들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기적 같은 도시입니다. 거기서 한 60여 명을 또 겨울을 나게 하면서 하나하나 거기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배워가며 교회를 하나하나 이뤄갑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목숨 걸고 선교하겠다고 출발한 우리 선교사님은 그저 사명으로 달려갑니다. 힘들어도 그냥
해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너무 싫었다. 그러나 저 황소 같은 남편, 앞만 보고 달리는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따라왔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다 날리고 저렇게 그냥 한정없이 퍼주는 일, 저게 과연 될까? 우리는 그럼 어떡하나?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 절박함 가운데 자기 마음은 지옥과 같아요. 진짜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든 이 시몬처럼 내려놓고 싶은데 지금 강제로 지게 했기 때문에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내려놓으면 때리니까 지울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이 시몬의 십자가처럼 자기도 거기서 너무 힘들게 안 하고 싶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었다. 그래서 2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곳에서 지금 노숙자들을 지금도 음식을 먹이고 저렇게 쉼터, 나이필드 쉼터라는 곳을 200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이분은 선교를 위해서 55살 선교지 출발하기 전에 색소폰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요. 언어는 안 통하지만 음악은 통합니다. 러시아는 또 음악을 좋아하네요. 아주 그 심금을 울리는 색소폰으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를 했는데 의외로 이 선교사님이 이 노숙자들을 아주 잘 예배에 집중하도록 훈련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받습니다. 기대 안 했는데 그 가운데 기대를 합니다. 봉사라고 한 여집사님은 말씀 들을 때 자기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자기 마음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노숙자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잘 받고 또 하나하나 과자, 또 사탕 이런 거 한 꾸러미씩 이렇게 선물로 한 사람한테 줍니다. 어린아이까지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잠깐 지금 사진 속에 있는데요. 사진을 좀 계속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거는 올 때 기차에서 결국은 제가 맛본 사과입니다. 자, 이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김은인 사모님입니다. 넘겨주시고, 여기가 그 회당을, 이걸 샀는데, 유대인 회당장이 이 건물을 싹 뺏었습니다. 아주 좋은 건물인데 들어가 봤습니다. 넘겨보시죠. 여기 양강나팔이 있어서 아주 은으로 세공한, 마침 거기에 회당장도 없고 거기에 요 집사만 있습니다. 요 지키는 그 사람한테 선교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했더니 지금 저런 거 만지게 해서 원래 못 만지는데 제가 이렇게 막 신용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들어갔더니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마에 메고 팔뚝에 메는 그 이들의 풍속을 제가 보았습니다. 진짜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곽에다 담아서 손목과 머리에 메고 말씀을 한순간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유대인의 풍속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로비자의 강입니다. 여기 이제 믿음교회 집회인데요. 됐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우리 이태성 목사님이 그동안 이곳에서 겪은 많은 일들을 듣습니다. 이렇게 고려인들도 조금 있지만 러시아 안에서 25년을 있다 보면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 우리 사람들을 만나면 참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밤이 늦도록 자기가 겪은 그 많은 고통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배신당하고 공격받고 하는 일들을 그분이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차도 명의도 러시아인 현지인 명의로 해서 통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여전도의 회장이 실권자입니다.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목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의 빌려준 사람 또는 여전도의 회장이 뭔가 술을 부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관을 데리고 와서 2차 내차다라고 그 교회에 열심히 일하던 집사가 그 차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며 뺏어갔습니다. 교회 명의도 아예 없애버리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한창 열심히 사역할 때 이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9번의 재판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 날리듯 하나님이 사랑의 위 안수 집사인 총영사를 보내서 다 이렇게 찾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그 모든 것을 찾게 했다는 간증을 목사님이 힘있게 즐거이 웃으며 증거를 합니다. 저는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듣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또 뭘 더 깊은 은혜는 뭘까? 그런데 남자들은 아무래도 일 중심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조용히 기도를 받는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추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골수에 냉방병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는 좀 신맷돌에서 제가 조금 가벼이 생각하고 갔습니다. 패딩도 이번에는 안 챙기고 신발도 그냥 가볍게 갔다가 아주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추운데 좀 오래 있는 게 얼마나 뼈골이 시리는지. 그런데 거기서 40도 막 넘게 있는 분들은 이 무릎이 아주 얼음덩어리 같습니다. 건물로 들어오면 물론 따뜻하지만 여자들은 그 추위 속에서도 스타킹 신고 치마 입습니다. 여자의 본능은 추위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그 뼈골에 쌓인 그 냉기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치료를 강구하는데 어찌 그리 불이 임하는지. 이분이 이렇게 안수 같은 걸 받는 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그냥 다 고쳐주신 같이 본인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이 자기를 고치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사모님들 많이 기도해봤지만 이 사모님은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실까? 저는 그것을 사실은 궁금히 여깁니다. 누구는 쌩합니다. 블라디보스톡에 한인 회장 남자분이 이렇게 치매처럼 이렇게 중풍이 왔습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찬돌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누구에겐 불같은 은혜를 주고 누구에겐 아주 전혀 등 돌린 것처럼 그럴까? 그래서 이 사모님에게 이제 기도를 해드리며 사모님 많이 힘드셨죠? 그랬더니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진짜 힘들었다.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선교지에서 갈 수도 없고 아들 생각하면 속은 뒤집어지고 또 노숙자들이 뭘 그렇게 말을 잘 듣겠냐. 틈만 나면 훔쳐가고 또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아주 똥냄새에 배서 앉은 자리는 그냥 닦아도 냄새가 안 들었어. 그 사람들을 음식해주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힘들지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며 그냥 힘들게 달려온 그 길, 그런데 주님이 그 가운데서 저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환난 같은 일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그 답답함과 죽을 것 같은 그것 때문에 그냥 색스폰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아인 자기를 보게 하고 자기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시키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다. 목사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시지만 사모님은 그 어려움 속에 자기를 억지로 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자기를 하나하나 깨뜨려가며 하나하나 다듬어가며 하나하나 품어가며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냈다. 지금은 일이 너무 좋다. 이젠 힘이 없어서 이렇게 키도 작고 자글자글 합니다. 70이 넘으시니 할머니죠. 그런데 그 몇 년 전의 사진을 보니까 아주 체격도 좋으시고 얼굴도 보름달 같으시고 그렇게 한미무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숙자들을 하나하나 해주는 일이 너무 즐겁고 또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온 그 성도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일만 되면 자기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기쁘게 안아주고 있다. 목사님이 색소폰으로 찬송가를 부르면 자기 앞에 나가서 춤을 춘다고 합니다. 이단 같죠. 사모님이 예배 때 나와서 춤추는 교회. 그런데 거기는 고려인들이 우리 한민족이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만 있으면 마을에 누구 생일이나 잔치만 있으면 그렇게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게 이 고려인들의 지금까지 이어지는 풍속이기에 선교사님이 찬송가로 색소폰을 힘있게 부르면 사모님이 나와서 춤을 추고 그러면 또 집사들도 나와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춤추며 예배하는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춤추고 있다고. 25년 그 추운 곳 이제 영주권도 얻어서 아예 거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들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뭐 가진 것 없고 물론 하나하나 기적같이 50년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맡아서 예배당에 또 러시아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정기적으로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 그러나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70이 넘은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뜨거워서 좋아서 그렇게 지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상황에 몰려서 십자가 지게 되고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 없었던 이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은 이제 그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도 교회의 기둥이며 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합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인사하라고. 시몬을 성경은 증거하지만 또 그의 아내도 그 아들들도 이렇게 이름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억지로 지었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지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 말씀대로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그리 어린아이 같고 그저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 믿음으로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또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고, 자기는 그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김은임 사모님이 참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꼭 사모님하고 안아주면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5시간의 기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왔습니다.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도 모임 속에 2번, 3번 만난 사모님들이 집회를 끝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오기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또 기도밖에 없어서 그 통역하는 집사님하고 봉사한 집사님 2분을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2분 다 냉방병입니다. 똑같이 무릎이 아픕니다. 치마 입지 마세요. 그리고 못 부리고 나온 집사를 무릎을 기도합니다. 주일도 겨우 지킬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진짜 믿음에 좀 뿌리를 잘 내리라고 안수해서 하나님이 이제 무릎의 통증이 제거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또 한 분을 안수를 합니다. 통역하는 분입니다. 통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 사역할 때 이 반주자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반주자의 너무 많은 이 개척교회 할 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보다 반주자 그러면 무조건 제 안에 30%의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뻐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는 반주자보다 더 중요한 게 통역입니다. 통역 없으면 안 됩니다. 20년, 30년 있어도 선교사님들이 러시아 말을 일상 언어는 하지만 설교는 못합니다. 굉장히 언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들밖에는 그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역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목사님과 교회에 이 통역이 참 든든한 일꾼이 되어야 하기에. 그래서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무릎에 파편이 박혀서 다리를 필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절면서 걸으셔서 무릎 아파서 그런 줄 알았더니 파편 맞아서 다리가 굽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릎에 냉기가 싹 없어지고 뜨겁게 무릎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역을 하나님 강권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손에 이렇게 불이 붙어서 치료하는 것을 느끼다가 위에 은혜가 오면 이게 갑절이 되는 것을 제가 통로로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압니다. 받는 분도 압니다. 아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엄청 뜨겁네요. 그러더니 그 굽어지지 않던 다리가 굽어집니다. 네. 이분도 다리를 막 이렇게 흔듭니다. 같이 왔던 집사가 이렇게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근도 속자 이렇게 하나하나 섬기고, 그렇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데 봉사한다는 건 내려놔야 합니다. 그날도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야 당연히 하지만 집사들이 그 일에 참여하려면 포기해야 합니다.
하루의 모든 수입을 포기해야 되고, 그거 매주 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포기가 아니라 많은 포기가 될 때 그 하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나님 앞에 포기한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는지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니까 더 하나님께 충성하시라고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나 여기 처음 왔을 때 나를 사기치려고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통역하고 그 서류를 저 사람이 해준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배반의 도시 같습니다. 근데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벌목하러 온 북한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북한 사람도 러시아 말을 못하니까 이 통역이 필요해서 이 사람을 불러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또 받은 임금 이런 걸 관리하게 했는데, 그 북한 벌목공들이 모아놓은 돈을 한 겁니다. 근데 건드릴 사람을 건드려야지. 저 무시무시한 목숨 걸고 와서 그 추위에 벌목한 그 사람들의 임금을 사기쳤으니 이 사람들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폭탄을 터뜨렸는데 겨우 살아서 그 파편이 이 무릎에 박힌 겁니다. 그 다리를 못 쓰게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이 선교사님의 그 마음속에 나 저 사람 못 믿어 라는 걸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늘 예배 때 오면 난 죄인이에요. 왜?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목사님 거를 자기 거라고 한 사람은 지금도 그 차는 내 거라고 외치면 아닙니다. 완전히 버림받고 알코올 중독돼서 인간이 참 그렇게 완전히 거짓말로 망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차는 내 차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런 거짓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참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그 여집사가 평생 붙들고 있는 그 죄책감과 그 죄에서 하나님이 널 용서했다.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병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 죄를 사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참나마다 했지만 그 중풍병자의 진정한 고통은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난 죄인이야. 하나님은 날 용서 안 할 거야. 난 이러다 지옥 갈 거야.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주님이 병 고쳐주시면서 내 죄를 사한다. 그것은 그 중풍병자의 영혼을 진짜 자유케 하신 특별한 은혜죠. 저는 이 집사가 저한테 감사하고 돌아가지만 저는 문 밖에 가면서 자기가 이 걷게 된 이 다리의 변화를 하나님이 날 용서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며 아마 기뻐하며 걸어갔을 것이 보입니다. 목사님에게 제가 참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은 오히려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저 여자에게 단순히 일반적인 치유, 그냥 아픈 걸 치유한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폭탄 맞아서 쓸 수 없는, 그래서 아마 자기가 이 쓸 수 없는 다리를 보면 이건 내 죄로 인하냐, 나는 이렇게 돼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을 터인데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그
무릎의 통증을 없애준 것에 그 죄를 도와여 주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을 때 그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단순히 건강을 찾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날 인정하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믿음을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모님의 고난 속에 사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억지로 지은 십자가, 자기 죄로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십자가, 그걸 주님이 다 은혜로 자유케 하고 기쁨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오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문제아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난 문제 없어. 난 사람들과 아무 문제 없어. 그 사람은 주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것, 그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지은 이 시몬의 십자가를 기쁨의 십자가로 바꾸시며 또 죄와 그 상처로 얼룩져서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무릎을, 그 다리를 곧게 하고 힘있게 걷게 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힘있게 일어서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섬기는 우리 생명주는 교회 모든 식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